하나 알려드릴 건 우리가 열심히 해서요, 사랑의 열매를 열심히들 달으셨어요. 지교회도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사랑의 열매 달기 준비하면서 사랑위원회가 5천만 원이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목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모아주셔서 제가 알기로는 4,077만, 뒤에 몇천 원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4,077만 얼마가 모였다고 그 모인 통장을 저를 보여주셨어요. 아마 이 4천만 원 조금 넘는 이 돈은요, 우리 사랑위원회를 통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돕는 데 사용될 겁니다. 꽤나 많이는 뭐 쌀 나누는 거, 연탄 나누는 거, 집 고치는 거, 또 뭐 하다 보면 더 많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뭐 잘 먹기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 찾아가고 하는 일들, 그런 일들에 사랑을 나누는 일에 일단 다 쓰일 거고, 뭐 이것만은 아니죠.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 헌금으로 모은 그것들이 쓰여지겠지만, 일단 이 내용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필요한 곳을 많이 얘기해 주세요. 그럼 사랑위원회에서 같이 도울 겁니다. 작년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집을 고쳤는데 조금씩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교구에서 뭐 집이 어려워서, 그렇죠? 주거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사는 게 참 날마다 괴롭고 참 실망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이 좀 살만하면 괜찮은데 가도 쉴 수 없고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좀 있으셔요. 그런 분들 뭐 나라에서도 돕지만 우리가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먼저 얘기해 주시고, 교회 아니어도 주변에 그런 분들, 딱하신 분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셔요. 그러면 우리 평신도 사역본부, 뭐 사랑위원회 분들이 같이 가실 거고, 뭐 바라기는 뭐 대학 청년들, 뭐 우리 중고등학생들 같이 가서 돕는 일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도울 일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뭘 도와야 될지 같이 기도하면서 찾는데 이 돈들이 잘 쓰일 겁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열매 달기 동참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하나 또 광고 드릴 건 온세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온세토 하는 날이에요. 온 가족이 새벽 기도하는 토요일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날들이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예배 드리시겠지만 가정 예배 드리는 건 그래도 우리 가족만이에요. 온 인천순복음교회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새벽에 기도하는 귀한 꿈들을 꿉니다. 온세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기대하면서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1시간 우리가 드리는데요, 아마 제가 조금씩 한 번 할 때마다 한 2분씩 늘리려고 그럽니다. 조금 아쉬워요, 그죠? 멀리서 새벽에 왔는데, 어렵게 왔는데 1시간 하고 아나우시우신가요? 그냥 빨리 가는 게 제일 좋나요? 그래서 한 1분씩 2분씩 살짝 늘려갈 거예요. 뭐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왜 오늘은 6시 안 끝나고 6시 2분에 끝났을까? 그래서 너무 화내지 마시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조금씩 해서 풍성한 온세토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기대하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사모하면서 나와주세요. 뭐 새벽이라 차량이 어렵죠. 또 말씀드리면 차 있는 분들이 있으셔요. 차 그거 뒀다가 어디 쓸 데 별로 없습니다. 같이들 타고 오시고 또 같이들 태워준다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제안을 하셔요. 그렇게 초청하셔서 인천순복음교회 온 가족이 정말로 함께 새벽 기도하는 토요일이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셔서 한 달에 한 번이, 한 달에 2번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건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해볼 겁니다. 온세토 기대하시고 많은 분들 올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방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고, 이미 시작한 교구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표는 2월 말까지 할 거예요. 교구뿐만 아니라 기관도 할 겁니다. 뭐 대학 청년, 그리고 중고등부, 그리고 예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 아이들, 예꿈 친구나 중고등부 있는 아이들 부모님들이 교구에 있죠. 그냥 신방 받았는데 그건 여러분이 받으시는 거고, 애들도 신방을 받아야 돼요. 선생님들이 와서 같이 애들과 기도하고 어떻게 애들 지내고 있는지 살피고 할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해 주셔요. 뭐 선생님들이 오셔서 뭐 몰래 와가지고 봐서 무슨 뭐 집에 이 집이 뭐가 있나 그런 거 보러 오는 건 아니죠. 좀 믿고 신방을 받도록 우리 아이들, 교사들이 신방할 때 거기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아주셨으면 좋겠고, 교사들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도대체 내 아들을 누가 가르치는지도 모른다는 건 이상해요, 그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아들 위해서, 우리 딸들 위해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입니다. 얼굴이라도 알아야 선생님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죠?
괜히 한 번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눈 감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 우리 교사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그러지 마시고 네, 그냥 보면 돼요. 예, 보면 됩니다. 오라고 그러시고 와서 같이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대신방 시작됐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많이들 받으시고 한 사람도 신방 못 받는 사람들 없도록 우리 구역장님들 많이 독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방 받으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셔요. 뭘 차려드려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방 때 차려주시 마시고 다음에 차려주세요. 대신방 받는데 부담 없게 하셔요. 꼭 먹을 거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다. 먹을 거 차려야 되는 거 아니고 뭘 꼭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해서 인사할 게 있으면 대신방 기간에 하지 마셔요. 나중에 대신방 끝나고 몇 달 후에 그래야 돼요. 그래야 신방하는 사람이나 신방 받는 사람이나 부담 없이 그리고 진실되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방 오늘서부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우리 교회 2018년도 표랑 또 목표가 있어요. 여기 앞에도 있죠. 다짐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요. 한번 세게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요. 시작.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많습니다. 다른 능력으로는 아니에요. 다른 힘 말고 뭘로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세상 지혜나 아니면 세상 방식들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거고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서 아슬아슬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갖고 되겠냐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의 대답은요, 된다예요. 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힘차게 나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구역장님들 꼭 기억해 주시고, 또 다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시작. 새 사람을 입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새 사람을 입는 교회. 두 번째는요,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 다시 한번 소망을 시작.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서로를 섬기는 교회. 서로를 섬기는 교회. 세 가지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교회예요. 뭔가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구습을 쫓아 썩어져가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의 새롭게 함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를 입는 겁니다. 옛것을 벗는다는 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춥습니다. 그리고 아슬아슬해요. 그죠? 옛것을 벗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만 의지하면서 그 길이 분명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진리의 길이고, 그리고 복된 길이라면 옛것은 벗고 새 사람을 입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는 교회에서부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부터, 우리가 하는 헌신부터 여기서 새 것이 입어져야 돼요. 여기서 옛것을 벗고 새 것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밖에 나가서 돼요. 여기 교회 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밖에서도 안 새는 바가지가 됩니다. 여기에서 성실함을 배워요. 이 교회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법을 배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지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확인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밖에서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죠. 여기에서 이 안에서 빛 안에서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도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여기 안에서 사랑을 배우는 거죠. 잘못된 것들을 벗고 내 욕심 말고 이제 사랑을 여기서 입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사랑이 뭔지 증거하는 사람들, 정말로 참된 사랑이 뭔지, 그리고 복된 사랑이 뭔지, 사랑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세상에 가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먼저는 하나씩 벗고 새 사람을 입을 거예요.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옛 모습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기대와 그리고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준비되어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간절함으로 소망과 기대로 예배해야 돼요. 그 일에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담임 목사, 또 예배위원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먼저 변하기를 기대하는 분들은 구역장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옛 것들은 벗어버리고 훨씬 더 간절함 그리고 기대 그리고 소망 가운데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일들이 생겨요.
찬송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찬송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지 않아요. 가사 하나하나 간절함과 기도를 담아서 부르는 거죠. 박수 치는 거 하나,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거 하나하나, 그것들이 달라져야 돼. 새 사람을 입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에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에휴, 그런다고 뭔 일이 될까? 뭐 보이는 것들이 뭐 몽땅 그렇죠. 옛날에 내가 보았던 것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예배가 어떻게 바뀌나? 성령의 능력으로 바뀝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배가 바뀌고 우리의 섬김이 바뀌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바뀌기 시작할 때 우리가 밖에서도 다른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성실을 배우고 그리고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빛된 삶을 여기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렇게 입어요. 그렇게 입으면서 소망을 노래하고 서로를 섬기기 시작할 겁니다. 뭐 우리 신년성회 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아마 올 한 해 계속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어쩌면 조금 지겨울 만큼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이게 우리의 목표고 또 다짐이고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또 놀라운 복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셔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고 소망을 노래하고 서로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달라지고 뭐 다른 방식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달라지기 시작할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합니다. 그 회복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효와 행복 새 책을 이제 여러분들 펴시죠. 노래가 있어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짝 그런 게 있는데요. 이제 새 책입니다. 새 구역이에요. 다시 펴보시겠습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요. 140페이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132페이지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읽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뭐 조금만 했는데 다는 못할 것 같네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여러분들은 구역장님들이시라 미리미리 준비해서 벌써 거기다가 이렇게 책갈피를 꽂아 놓으셨을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여기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전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요. 왜?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셨어요. 그 이름은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셨어요. 뒤에 더 나오겠지만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입니다. 앞에 다가가기 있습니다. 다가가기 한 번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경험들이 있으신지요? 아마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설교 말씀 들을 때 또 내가 성경 말씀 읽을 때 보통은 그 세 가지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또 내가 뭔가 일을 하다가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내가 헌신할 때, 아니면 눈물 나는 일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들 나누시면 돼요. 제가 3개 얘기했어요. 제일 일반적이고 바람직한 경우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죠? 기도하면서. 또 뭡니까? 설교 말씀 들으면서요. 또 내가 혼자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내 영혼을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죠. 그리고 나는 그런 생각하기도 싫은데 그 생각으로 자꾸 나를 모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어쩌면 신앙 안에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4번째 말씀드린 건 뭐예요? 내 일상에서 주가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일상이라는 게요, 가만히 보면 그냥 아무거나 하고 있을 때도 임하시지만 사실은 뭔가 계기들이 있습니다. 계기들은 어떤 사건들이에요. 그 사건들은 가슴 벅찬 기쁨이나 아니면
깊은 슬픔입니다. 아픔 아니면 가슴 벅찬 감격, 그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일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떤 때는 정말 마음이 깨져서 정말 배신당하고 너무 아파서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요, 어떤 그림들 아니면 어떤 환경들, 사건들, 어떤 광경들, 그 앞에 감격하고 갑자기 우리의 영혼을 확 끌어올리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죠. 보통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죠.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꿈에 나타나서 하시는 건 잘 분간하셔야 돼요. 꽤 많이는 뭡니까?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꿈이 아니라 뭐가 주는 게 있어요? 밤에 늦게 먹은 라면이, 신라면이, 신라면이 나를 얕은 잠을 자게 해서 그럴 때가 많아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도우시는 여러 가지 역사 중에, 선물 중에 하나가 영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닌 것들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꿈에 뭘 봤다고 해서 몽땅 다 믿지는 마셔요. 그렇게 우리가 뭐라고 그랬나, 애를 같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꿈에 뭐라고 그랬다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영 분별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이게 뭔가 좀 특별한 것 같은데 이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십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입니까? 영 분별하게 하셔요. 염려하지 마셔요.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실 겁니다. 자, 경배하기 찬양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음성 듣기 나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첫 줄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다 밑줄 빵 그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꼭 말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묵비권이 있는데 하나님도 묵비권 있으세요. 말 안 하려면 말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게 브레이크 된다는 거예요. 깨뜨려지는 거예요. 뭐가 깨지기 시작해요. 뭐가 시작됩니다. 뭐서부터? 말씀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입을 여시는 거예요. 입을 떼시죠. 그죠? 말씀하면서부터 깨져나가기 시작해요. 뭐가 시작돼요? 창세기 1장도 그렇습니다.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틀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죠. 대체 말씀이 있으니라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예, 말하면서 시작해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뭔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말을 꼭 해야 됩니까? 아니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왜 말씀하십니까?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이건 은혜다. 이건 선물이다. 이건 복이다.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꼭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사가 물어본다고 여러분들 꼭 다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남편이 물어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대답하진 않으시죠? 하나님도 우리가 물어본다고 해서 꼭 말해야 되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묻지도 않았는데, 아니 세상에 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말씀하셔요. 은혜입니다. 이건 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셔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실까? 우리를 알아듣게 하시려고 해요. 그 옆에 써있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수다쟁이시라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한마디로 몽땅 다 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어려워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얼르시면서, 때로는 준엄하게 온갖 방식으로, 온갖 방법들로, 때로는 노래로, 때로는 짧은 격언들로, 때로는 이야기들로, 사건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알아들으라고요. 우리 알아들으라고. 우리 알아들으라고 하시는 건 또 뭐예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알아듣거나 말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말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빨리 와. 그냥 그러고 가버려요. 그죠? 저기 가서 사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 그거 은혜입니다. 뭐죠? 어젯밤에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우리 작은 애가 이제 중학교를 간다고요. 훌륭한 녀석이에요.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혼자 영어 공부를 하면서 I am going to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막 해요. 너 발음 끝내준다. 이제 그래서
끝내준다. 미국 사람 전혀 미국 사람 같진 않고 완전 한국 사람 같구나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람 같이 하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끔 TV 보면은 진짜 한국 사람처럼 말하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죠? 그네들 보면 약간 좀 징그러워요. 그 무슨 타일러인가요? 그런 친구 있어요. 미국 갔는데 이렇게 안경 끼고 똘똘해 보이는 친구. 한국 사람처럼 말해요. 한국 사람처럼 말 안 하는데 한국말 잘하고 우리 마음에 탕탕 와 닿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크리스티나입니다. 그죠? 뭐 이러면서 얘기해요. 근데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얼마든지 의사소통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둘째가 영어를 그렇게 I am going to 하면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참 기분 좋겠구나 하는 생각들도 들어요. 그래서 그래, 계속 그렇게 해라, 계속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뭐요? 알아듣게 얘기하셔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니까 알아듣게 말해요. 어디 가서 영어로 진짜 미국 사람처럼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미국 사람이요? 제가 미국 사람인 줄 알고요. 그냥 막 말합니다. 별로 친정을 하지 않아요. 그냥 막 말해요. 그러면은 이래요. 근데 조금 한국식으로 말하면요, 친절하게 돼요.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뭐 손짓 발짓 하면서 다 얘기합니다.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미국에 있을 텐데 어디 호텔에 갔는데 미국 사람이 딱 탔는데 제가 인사를 먼저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깜짝 놀라게 방언의 은사가 임한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들어도 미국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제가 미국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막 얘기하는데 큰일 났다. 이제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발음이 좀 안 되면 외국 사람들도 좀 천천히 얘기합니다. 손짓 발짓 하는 거예요. 못하면 얘기해요. 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손짓 발짓 하면서 얘기하실까? 부족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말씀하시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번에 순종 못하는 거 알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셔서 하나님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십니다. 이건 뭡니까? 안타까움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한 번 말하고 못 알아들었으면 끝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저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왜?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그리고 귀가 어둡다는 걸 압니다. 우리의 귀가 어둡다는 걸 아셔요. 우리가 단박에 듣기 어려운 사람들인 걸 알아요. 우리 마음에 완악함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점진적으로 보이셔요. 점진적으로. 성경 자체가 그렇고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성경에 보면 진리가 단박에 한 첫 마디에서 몽땅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으시냐? 아니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 말에 몽땅 다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못 알아들을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예요? 점진적으로. 성경이 점점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못남에 더해지는 은혜 가운데 점점점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해 가기 시작하시죠. 이건 성경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신앙이 깊어갈수록, 점점 사모하며 주를 따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들려지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시작해요. 무슨 뜻인지 압니다. 예나 지금이나 몽땅 모르겠다. 그래도 여러분 염려 마세요. 아직도 시간은 남아있어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고 그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점진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교 말씀, 설교 듣는 거 그런 거예요. 아침마다 여러분들 성경 읽는 거 그런 거예요. 아침마다 읽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정말로 시간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성경 읽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우리 교육 시작될 겁니다. 그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성경을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오셔요. 교회에서 교육받으면서 설교 말씀 들으면서 내가 혼자 묵상하면서 효와 행복이 책들 읽으면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점점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은혜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길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제는 아들로 그 일을 하신대요. 아들로 그 일을 하신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아들로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 개 해봤더니 안 된다. 그러니 하나로 끝내자. 아니에요. 이 아들은 앞에 있었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했던 그 은혜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풍성한 의미입니다. 더 귀한 것, 그리고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로 얘기하신다는데, 그럼 아들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니까. 계시죠.
이거는 시간이 없어요. 다음에 하죠. 아들은 누굽니까? 만유의 후사셔요. 아들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중간서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알아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써놓고만 읽게요. 만유의 후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에요. 결국은 이런 겁니다. 아들이셔요. 어떤 아들? 왕이신, 다스리시는 아들이시고요.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걸로 말씀하셔요. 아들은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말씀이에요.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아들이다. 여기 왕이 오셔요. 다스리신다.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장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하는 이유가 이래서입니다. 왜 모든 설교는 늘 예수님 얘기를 할까? 그냥 좋은 이야기들 하셨으면 좋을 텐데, 과학 이야기, 아니면 경영학 이야기, 아니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처세에 관한 이야기, 뭐 좋은 말씀들 참 많은데 좋은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셔요. 왕이 되시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 우리의 주님, 그 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 모든 말씀 가운데 아들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겁니다. 아들이셔요.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이거 잘 모르시면 일단 놔두셔요. 놔두시고 점점점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아들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기 시작할 겁니다. 그 이야기들을 히브리서는 아주 천천히 설교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증명하며, 그죠? 설명하면서 진행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건 하나의 편지입니다. 히브리서 하나예요. 여기에 뭐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결국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들리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결국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결국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로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를 히브리서가 가르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들리는가가 중요해요.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가, 도대체 뭐라고 하시는가. 히브리서를 우리가 함께 앞으로 읽어가면서 한 2달 될 것 같은데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구역예배 때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볼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아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죠. 오늘 처음 시작 히브리서에서요, 여러분들 구역원들과 함께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 잡으셔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은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겠다. 거기까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은혜로 말씀하셔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면 우리의 삶은 어려워요. 하나님이 은혜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정말로 애써서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여러 모양으로 끝까지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간절함과 그 진실함, 그것들이 확인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귀를 열기 시작하죠. 세이경청이라고 그래요. 세이, 귀를 닦아요. 귀를 닦고 잘 듣는 겁니다.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종하려는 자세들, 그것이 올 2018년 첫 주입니다. 우리 모든 구역마다 있기 시작하기를, 그게 시작되는 그런 첫 주 구역 모임이 되기를. 그래서 그렇게 다짐하세요. 우리 귀를 씻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올 한 해 우리가 잘 들어보자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 살아보자고, 그렇게 다짐하는 모든 구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으면 우리가 어찌 삽니까? 하지만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우리를 부르시오니 주여 감사함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오니 주의 말씀,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대로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